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변한 게 다른 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전히 우리 건강하고요. 여전히 편안하고요. 여전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하면서 4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지혜 쓰인 탈무스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형편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간혹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맥주 감사절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먼저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참 곡식의 밀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첫 수확을 거둔 게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 보리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게 맥주절이고요. 그 맥주절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50일째가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열흘이 됐을 때 도착하고,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초실절, 처음 곡식을 거뒀다 해서 초실절, 그리고 77절, 49일이 지난 50일째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날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십시오. 즐겁게 지키십시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절기를 지키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즐겁게 이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맥주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복을 주셔요. 하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34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거기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마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내가 옛날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네가 주인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는데 이들이 굉장히 거인이었고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본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큰 차이 안 텐데 거인인데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마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자이언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제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불가능해.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사울왕 때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선봉장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명장이 있었어요. 그를 바라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 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어린 꼬마 다윗이 당당하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고 그를 믿음으로 무너뜨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장벽이 있나요? 어떤 세력이 있나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다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절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 24절에 내 지경을 넓혀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지경은 어딜까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라고 정했어요. 이 땅은요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다윗 때에 그 땅을 일부 점령을 했고요. 솔로몬 때에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축복이 조그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약속한 것은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고 더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가 차지하고 있는 땅도 대단하게 보이지만 내가 그 땅을 더 넓혀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많고 감사하겠지만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더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점점 더 창대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지경을 더 넓혀주겠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높고 지금보다도 광활하고 지금보다도 풍요로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늘 조건을 생각해요. 감사할 게 뭐 있나요? 제가 뭐 집이 있나요? 제가 뭐 가진 것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적이고 없는 것만 늘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의 장점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행복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좋은 것 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은 저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아버님 부직이라 시골을 다녀왔어요. 벌초도 하고 올라오다가 우리 아들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홍성에서 아주 크게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야, 요즘 걔 사업 잘하냐? 한 달에 1억을 번대. 1억을 번다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래.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아니 그렇게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망해가지고 숨어 산다냐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잘 되니까 돈 좀 빌려가지고 끌어가지고 막 빌딩을 짓고 막 확장하다가 부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고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나만 비참해져요.
오늘 저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직공의 실수로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장은 잿더미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울고 있어요. 불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울고 있는 남편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불행이 우리 집에 주셨나? 남편은 잿더미에서 울고 이 여자는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한참 울고 있는데 이 여집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까짓 것 우리가 건강한데 아직도 젊은데 왜 내가 울고 있지?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가 정말 이북에서 왼주먹으로 왔잖아. 그래서 이 정도로 올라왔다면 다시 우리도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부부는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장 부부가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지인들이 달려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빌려주어서 다시 공장을 짓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공장은 이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망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봉구, 옛날에는 봉구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스타렉스로 바뀌어졌죠. 봉구 하나를 사가지고 그것으로 교인들을 실어나르기 시작했어요. 집도 장만했고요. 공장도 점점 확장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삼양가구사라고 지었어요. 지금까지 그 가구사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더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할 거다 약속했어요. 내가 매년 세 번씩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머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잘 돌아가요. 야, 우리가 6월절을 지키러 혹은 맥주절을 지키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이에 강도가 와서 다 가져가면 어떡할까? 가다가 또 어떤 일을 당하면 강도를 만나면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간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탐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11주 드리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다 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엿보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미국의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바바라 존슨이 쓴 주부가 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바라 존슨은요, 4명의 아들을 둔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불행의 바람이 찾아왔어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18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어요. 연속되는 불행으로 그녀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불행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그는 자신이 망가지고 병들어져 가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울음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 남은 여생은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식물이었던 남편이 다시 눈을 뜨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집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니 고마워요. 내가 남은 여생은 나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의 똑같이 월남전에 참매에서 죽은 그 집안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 아들도 18세에 전쟁에 갔다가 죽었는데 울지 맙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하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죽은 그 부모님들을 찾아갔어요.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당신 마음 알아요. 그런데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들 목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힘냅시다 하면서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오직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 강의를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는 여성 인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와중 속에 호모섹스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익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서 남편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은 호모세기에 빠져서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기구한 팔자인 내가 오늘 감사하고 살으니까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과 위로를 줬더니 내 인생에도 꽃이 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원망하며 사나요? 힘들다고 사람들을 외면하며 혼자 울면서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눈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힘든 거요. 정말 가슴 아픈 것도 한번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고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할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남은 여성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그만 일만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하며 살 때에 네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번영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한 주간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가정 성읍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